오늘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을 아는 하늘의 지식을 부어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길었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는 인자가 이전서부터 올라가서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보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둘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오리, 생선 아닙니다. 이게 가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쭉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잘 모르면 저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다. 그래서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따라다니는데 뭐 밥 얻어 먹으려고 따라다니지 마라. 무슨 거지냐.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 기적을 경험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합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무슨 만나라도 내어주실란가?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하늘에서 만나 먹은 사람은 다 죽고 지금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까우통합니다. 야, 이거 뭐지? 여기에 실족이 돼가지고 로마 사람들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모티브가 됐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까 이거 인신제사 아니냐. 그래서 애들 잡아다가 막 요즘도 그 사탄교 신자들은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은 거 아니냐 막 이래서 오해를 했어요. 피를 먹느냐 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떡이요, 예수님의 피는 포도주다. 성찬식 하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군중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지가 뭔데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그걸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땅의 것으로. 그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땅에서 경험한 것들, 생각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에 나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 생각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리 생각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니까 안 맞는 겁니다. 평행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도저히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들을 보낸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사다리 역할, 가교라 그러죠. 가교. 무슨 7월 7석이 되면 견우와 직녀가 못 만나니까 까마귀들이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준다. 다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도록 예수님이 다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 군중들한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잘 하시는 게 뭐냐면 따로 제자만 모아다가 한 번 더 풀어줍니다. 또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준 것처럼 다 풀어주질 않고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크게 의미 없다. 너희는 잘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특별 뭐 풀이 같은 거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렵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별로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을 보니까 hard라는 말도 나오고 difficult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우죠. 근데 unpleasant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별로 달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공부 안 하는 아들을 낳고 이제 엄마가 막 일장 연설하면 회초리 갖다 놓고 성적이 이 모양이야 두들기면서 도대체 왜 시험 전날 공부를 하고 잠만 자냐 그래서 이제 탁 두드리면 그러면 아들 어떻습니까? 뭐 제가 잘한 것도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 이게 아닙니다. 아 진짜 부모는 부모지 진짜 공부 내가 내 인생 내가 죽으리지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달갑지가 안 들어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짓 하겠다 이겁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보죠. 선생님들이 뭐라 잔소리하면 아 이거 뭐 학생 인권 침해한다 그러면서 신고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더 하더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할 마음의 준비가 설명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 무슨 소리냐 저거 도대체 떡이나 주지 이제 그만 떡이나 한번 더 주지 지난 며칠 전에 먹고 배가 고픈데 언제 또 이번엔 보리떡 말고 좀 그 저 딸기잼하고 저 설탕도 묻힌 것 좀 맛있는 것도 해줘. 보리떡이 뭐냐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막 이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수근수근거렸단 말입니다. 이 수근수근거린다는 말도 이게 막 의논하면서 야 이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이 말씀을 하는 뜻이 도대체 뭐냐? 우리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뜻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번역을 보니까 컴플레인. 여러분 컴플레인 아시죠? 물건 사면은 그 고객 불평 불만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게 컴플레인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알아먹지도 못할 소리하고 자꾸 저러고 있냐고. 응? 그 군중들도 못 알아먹고 우리도 못 알아먹고 자기만 알고 뭐 저게 뭐냐고 막 이거 우리 뭐죠 경상도 쪽에서 이거 구시렁 된다 그러죠. 그 그럼블이라고 돼 있어요. 구시렁.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뭔 소리냐 무슨 살을 그 말을 듣고 그 군중들 저 이해는 하겠나 우리도 모르겠구만 이러면서 이제 막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군거린 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데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늘 제가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 한글로 한번 쭉 보고 나서 이제 영어를 읽게 되면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뉘앙스 찾아보니까 오펜시브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래서 다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실은 비위에 거슬리는 다 지금 뭔가 이렇게 맥이 통하죠. 컴플레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별로 즐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마음에 걸림이 된다. 안 맞아. 아이들이 보면 뭐 잘 안 먹는 거 있죠. 그 무슨 애들한테는 무슨 피망, 뭐 홍당 뭐 이런 거 안 먹는 애들 있더라고요. 뭐 가지, 뭐 호박 이런 거 안 먹는 애들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애들도 그
많이 안 묻습니다. 그런데 뭔가 걸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일까요? 안 좋은 말씀일까요?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뭔가 말할 의욕을 잃어버리는데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 딱 뭐가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진리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뭐가 딱 걸린, 중간에 내려가다 딱 걸린 겁니다. 별로 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도 안 들어오고 싫고, 그러니까 아이 막 이런 겁니다. 지금 걸림이라는 단어가 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걸림. 무슨 그 군대 가니까 총 쏘다가 이렇게 쏘다가 딱 걸리면 막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림이 아닙니다. 이 걸림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스칸달리존가 무슨 원어가 있는데 스캔들의 그 조상의 언어들하고 스캔들이 뭡니까? 뭔가 이게 뭐죠? 즐거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캔들이란 게 뭔가 좀 불쾌? 뭔가 잘못돼서 이게 신문 일면에 나오는 게 스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뭐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자동차의 그 블랙박스 보니까 이게 쿵 이렇게 충격이 오면은 그게 딱 기록이 되더라고요. 이벤트라고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좋은 이벤트는 아닙니다. 별로 안 좋은 이벤트. 그게 스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걸림이 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뉘앙스로 안 들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아 얘들아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을 어떻게 좋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하다. 이거 예를 들면 그 자녀들 이게 자꾸 비유가 되는데 오늘 여기다 우선 들고 와라 이랬는데 이제 애가 그 말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내가 다 컸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뭘 자꾸 그런 소리 자꾸 하고 다녀. 이러면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다시 문 앞에 나가서 우선 챙겨주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이 조금 억세게 나갔는데 오늘 비가 지금은 안 오는데 오후에 온다니까 꼭 챙겨가. 가서 비 맞고 오지 말고 쓰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좀 좋은 말로 하지 이제 나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억센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전 것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 어떻게 이건 승천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얘기도 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별로 안 받아들이는데 승천 얘기를 해보니까 더 물음표가 더 커집니다. 처음에 물음표가 머리에 땅 떴다가 이제는 물음표가 아주 대문짝만한 물음표가 팡 뜹니다. 저건 또 무슨 소리야.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게 충분히 충격요법이라고 생각해요. 충격요법. 그래서 뭔가 마음이 딱 걸려서 세미한 거라서 본인들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예수님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병자도 일으키고 막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존경하는데 오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게다가 마음에 딱 걸렸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옆에서 야 이상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돌을 확 던집니다. 그 머리에 물음표를 탁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해서 이 큰 거를 와르르 무너뜨려 가지고 이 마음을 좀 열어보시려고 그 나름의 어떤 그 대화 전술을 쓰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을 썼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저것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을 한 게 아니라 물어본답니다. 요즘 요즘 교회에서 코칭 우리가 하는데 그것도 질문식이더라고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입니다. 왜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오다가 누가 그 차가 끼어들게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데 그런 걸로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는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줘가지고 그 기분이 안 좋은 게 거기로 폭발한 거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기분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한 30분 산책을 할까요? 질문대화법, 이게 코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크라테스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질문, 그런데 소크라테스보다 원조가 있으면 누굽니까? 예수님 질문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식으로 해요. 이 사람 마음에는, 제자들 마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물음표가 자꾸 커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귀를, 만화 같은 데 보면 귀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낱말하고 막 하니까 귀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귀가 이렇게 커져서 듣고 싶은 마음을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상당히 고단수인데, 자, 그 다음에 뭐를 겁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우면서 사실은 핵심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영과 육 얘기 나오면 이게 헬라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헬라 철학에 보면 무슨 플라톤이 그 이데아 세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거기에 강이 가로질르고 있는데 그 강을 망각의 강이라고 그래요. 렛대의 강이라고. 렛대의 강을 건너면 이데아 세계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산다. 뭐 이런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을 가지고 초대 교부들이나 초대 기독교 사람들이 말씀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그리스 헬라 철학하고 우리 성경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그걸 왜 갖다 붙이냐고. 그렇게 뭐 일갈한 선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 성경 말씀 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상해서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지주의가 유래해가지고 초대 기독교가 영지주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히브리서에 영지주의를 막 예방하는 그런 걸 이건 집어치우고요. 무슨 얘기 이런 역사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자, 영은 육은 또 뭡니까? 육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의 욕심.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욕구,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이 사람들이 뭐 먹으러 왔습니까? 오병이어를 보고 떡을 먹으러 왔어. 떡을 먹으러 안 오니까 예수님이 떡 좀 한번 더 만들어 보시지. 배가 좀 출출해졌는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떡 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주겠다. 그 무슨 떡입니까? 나야 나 이럽니다. 그 기분 나쁘죠. 별로 안 좋습니다. 누구 어디서 100일 이벤트 이런 게 해가지고 여학생이 남자한테 가서 선물 있어. 뭐야? 그러니까 100일 선물 이거야. 자기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나는 자기한테 무슨 비싼 거 사줬는데 입으로 때운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죠.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그러죠. 이제 여자가 이렇게 하면 그래 안 사도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할 건데 이 남자는 투자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투자한 거를 못 뽑게 생겼으니까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와 이거 술 사기네. 야 이거 아주 등쳐먹을 여자네. 그냥 끊어야겠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어디 나오죠?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야겠다. 떡 먹고 예수님 막 쫓아서 이제 야 이거 대단하네. 떡 몇 개 가지고 5,000명이 먹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돈 안 벌어도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가 어떻고 살이 어떻고 이러니까 저거 보리떡 한번 먹여놓고 온갖 뽕을 뽑네. 안 되겠다. 저 사람 안 되겠다. 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 그런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현대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현대 교회를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 기복주의다 그럽니다. 가서 복 주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예수 믿으면 아들이 대학에 척척 붙고, 예수 믿으면 남편이 승진하고 이러고 하니까 외부 사람들 보니까 이게 저거랑 똑같네. 정한수 떠놓고 예전에 어머니 BP 나이다. 우리 아들 대학 붙게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뭐가 달랐습니까? 정한수 떠놓는 물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뀐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저거 좀 이상하다. 저건 좀 아닌데 그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보고서 저것은 나이롱이네. 이렇게 알아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떡 먹고 왔냐? 너희 기복신앙이네.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별로
반토막 나고 못 건지겠다. 손절하자.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군중들이 아닙니다. 그게 제자 중에서 제자. 이게 영어 번역이 팔로우입니다. 요즘 뭐 SNS에 무슨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팔로워들 많죠. 그런데 어떤 유명 연예인이 어떻게 하다가 연애하는 게 들통이 났네. 그것도 환승연애네. 그러니까 몇십만 되는 팔로워가 한순간에 싹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막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요즘은 크게 별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그 차이지 그냥 사람들 마음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처음에 받아들이는 그 얘기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뭐가 많이 나오네. 자, 다시 영 얘기를 합니다. 요게 아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 좀 설명을. 제가 영을 뭐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상자를 한번 생각해요. 상자. 그 택배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택배박스에다가 LED 전구를 하나 넣어서 불을 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구는 이게 배터리가 좀 좋은 거라서 오래 가고, 어떤 전구는 중간에 꺼지고, 아예 빈 박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뭔 소린가 싶어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박스는 사람의 마음이요, 그 안에 LED 전구는 우리의 영혼의 빛입니다. 자문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에 빛을 주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뭡니까? 박스 안에다가 빛을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영이란 말도 그 빛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제가 빛이고 생명이고 영이다, 다 똑같다 그러면 끄덕끄덕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뭐 이렇게 설렁설렁한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저거 일어나냐? 이렇게 됩니다.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실체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시니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무엇이시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도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진정은 뭡니까? 트루스,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은 우리 인간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꺼뜨리지 않고 언제까지 가져가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처녀 비유입니다. 등불 들고 비치죠. 뭘 준비를 안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 차이가, 빛은 있었지만 중간에 제가 아까 꺼진 등이 있다고 그랬죠. 배터리가 작아서. 그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빛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왜 했습니까? 빛만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꺼지니까 기름을 계속 보충받아야 됩니다. 사모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 넣죠. 가스는 충전을 해야 되고, 이 충전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구원파 박옥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몇 년, 몇 월, 모일, 모시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제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언제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처음에 불 켜진 날만 기억하고 충전한다는 기억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충전했는데, 그 말이 올라오지만 이걸 딱 봤습니다. 왜? 말해봐야 안 통하니까. 그 사람도 이미 확신이고 그 맹신하기 때문에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세요. 지나가야지. 근데 그거는 기존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한 지가 언제 되셨어요? 언제 충만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런 적이 있기나 하세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왜? 빛이 꺼지지 않으려면 충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나 20년 전에, 결혼 전에 한번 충만받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아니면, 3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때 정말 눈물방울 다 빼고 막 떼고 굴면서 세게했지. 그러세요? 3년 동안은 계속 굶으셨네? 이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저는 좀 약간 강박 성향이 있어가지고, 무슨 시계,
휴대폰, 카메라, 배터리 충전 매일매일 무조건 100%를 안 채우면 잘 안 나가집니다. 마음이 이게 뭐 7, 80% 떨어졌다고 꺼지는 게 아닌데 저는 항상 충전을 하고 다녀요. 100% 충전하고 다닙니다. 믿음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파가 강하게 휘몰아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고 생명이다 너희 중에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들었는데 안 믿은 사람, 중간에 배터리 나간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가룟유다, 배신한 사람. 제가 세 가지 이름을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 아까 도망간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망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보여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님 이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너희들이 정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 장면 밖에서 7장 넘어가면 스데반이 돌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그렇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릴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반응이 어디로 바뀌냐면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갔다. 마음 찔린 건 똑같은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튕겨내버립니다. 무엇으로? 분노로 돌을 들고 나가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돌을 들립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교회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하면서 막 찬양 중간에 요즘은 멘트 안 합니다. 얻어맞은 찬양 중간에 뭐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는데 막 그 중간에 이제 약간의 설교는 아니고 짧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것도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그 청년들이 막 나중에 그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막 말이 들어와요. 아, 전사님 설교는 너무 마음에 찔렸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물어내.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어쩌라고. 나는 그냥 말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너 왜 내 마음 찔러? 너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사 주제에 내 마음을 찔고 있어.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걸 회개할 문제인지 치유받아야 될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고대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찔러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성경에 그게 있더라고. 찔러도 나는 감각이 없다. 돛대 위에 누운 것 같고 막 술 먹은 사람들 설명을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술 먹은 게 세상술에 취한 겁니다. 어떤 술입니까? 찔러도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의 날성검과 같이 신령 올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근데 찔렀는데도 마취가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죠. 우린 그 생각이에요. 야, 가룟유다. 오, 진짜 배신자, 나쁜 놈, 지옥에 떨어져라.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생각은 못해요. 그 가룟유다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을 거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에이, 설마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보보시도 살았는데 난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가룟유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맺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면 아무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다 도망갔죠?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제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어부 아닙니까? 고기 잡던 사람. 잘 모르겠는데 도망간 사람들 뒷모습을 보니까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갈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말씀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나도 가다가 눌러 앉아있자 라고 딱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둘째 쳐고 도망간 사람하고 남는 사람, 이 남는 자 사상이 구약에서 계속 있어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것이 이 땅의 남은 자다. 남은 자를 말씀을 하세요. 바로 베드로가 남은 자입니다. 자, 거룩하신 자인 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알았습니다. 아까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근수근 될 때 이게 알아지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해요. 일단은 믿을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아지네 이렇게 된 겁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애기들한테 그 감기 걸려가지고 뭐 알약 먹이려고 그러면 애들이 셋 다 뱉어버리죠. 왜? 쓰니까. 그게 몸에 들어가야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 낫고 나면 이제 뭐 뛰노면서 이제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건데, 말씀은 좀 쓰긴 써요. 처음에는 입에 들어올 때 왜 쓰냐 하면 마음 안 맞아서, 내 생각하고 좀 달라서, 내가 받아들이기엔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좀 쓴데 일단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비밀이 참 어려워요. 먼저 알고 내가 믿어야지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 수근수근. 야, 이거 이상해. 암만 생각해도 난 이해가 안 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무식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보니까 예수님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막 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지혜가 생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말을 시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이러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관 대작들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와, 이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말을 잘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지혜를 얻고 싶으면 지혜 되신 분한테 가서 배우면 되는데 내 지혜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까 알약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처음 찬양을 영접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영접성으로. 치유기도 왜 합니까? 혼자서는 치유기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치유기도를 읽으면서 같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또 알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건 또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의미로 제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주와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저는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받아들인 예수님, 이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등불빛이 계속 켜져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으로 있어야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 다 받으신 줄로 믿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여 결심하고 선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제후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길로, 지혜의 길로, 회복과 은혜의 길로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날 위해 십자가 고난 보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지금도 날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주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